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매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취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도록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식사의 진심이신 예수님의 뜻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교회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혹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착각입니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문제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들의 구원을 바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절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를 충분히 염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문제는 예배조차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여 도모합니다. 16절까지 바울은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성의 모습이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통념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만 겉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인식과 관습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 교회는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며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 예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담아낼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 분열되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자기 것을 먼저 먹는 모습에서 벌써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여 성찬의 바른 의미를 거듭 가르칩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교회는 결코 나뉘어서 성찬을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식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바울은 바른 식사를 위한 식사 예절을 공동체에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한다면 예절에 충실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보다 유익한 시간을 위해 서로 예의를 지켜 그 시간을 값지게 채우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간에도 예의는 필요한 법입니다. 사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한다면 그 존중은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당신도 존중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교회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